오늘 이 시간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연합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카고 지역에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이웃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김주영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후임으로 손태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물론 우리 모두 귀하고 좋은 목사님들이시지만 또 시카고 지역의 귀한 목사님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함께 알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하시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시카고에 오신 것 조금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도 함께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신실한 후배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선 후배 동료들도 다 좋아하는 아주 신실한 전사님이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전사님이 목회를 잘 할 것이라 기대했지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그 전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전사님이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고, 그래서 차에 탔던 학생 하나가 죽고 많은 학생들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결국 모든 책임을 떠안고 충격과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택시 기사를 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올 때쯤에는 보험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목회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귀한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목회 길을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년 전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 잡으며 살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겠죠. 결국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삶의 자리 그 길로 돌아갑니다. 어찌됐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말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 서글프고 그리고 처량한 광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박아 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어서 배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픈 모습일까요? 지금 이들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즉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매주 일어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죠. 오늘 찬양 너무 좋죠. 이런 찬양 들으면서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할 때 회개도 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내가 잘못 살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고 나면, 다시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 다시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어제는 내가 잠시 예배 분위기에 취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잠깐 마음이 나갔던 거야. 설교 내용처럼, 말씀처럼 사는 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난 그냥 원래대로 살래 하면서 돌아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제 예배 드리기 전, 말씀 듣기 전, 기도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아가겠노라고 돌아간들, 거기에는 과거에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다 묻어 있습니다. 손택수 시인이 쓴 녹슨 도끼의 시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무는 저를 짜갠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 도끼는 갈고 갈아도 지워지지 않는 목향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흘기 된다. 나무는 자기를 쪼갠 도끼날에 향을 남긴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근처에 가까이 가 닿기만 해도, 심지어 그분을 우리가 찔렀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향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텅 빈 그물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거로 돌아갔지만, 물고기 잡으려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이나마 맛보았던 그들은 이미 이제 과거의 그들이 아닌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었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여기 그 옛날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엉망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입니다.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실패 끝자락, 그 절망의 끝자락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동이 터오기 직전에 바닷가에서, 오늘 말씀에 50칸쯤 되는 거리라 그랬는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다 위,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그 익명의 제자, 우린 그 제자가 요한인 것을 알지요. 그 제자가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위에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제자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전까지 몰랐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사건임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언제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꺼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미국에 있는 저를 보겠다고 가족들과 함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JFK에서 친구가 올 것을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데 저 게이트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친구가 딱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냥 친구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저의 과거가 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뜨겁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그 기억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눈물 뿌려서 다짐하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연출하시면서 처음에 그 감격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았겠지요. 숯불을 보니 뭐가 기억났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숯불이 피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이 기억났겠죠. 요한복음의 숯불이라는 단어는 그 본문과 여기 본문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굽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던 그 오병이의 기적,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또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과의 첫 만남, 함께 했던 생활들을 재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과거로부터 끌어내어 다시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 자기가 원래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받았던 감동은 잊어버리고 기도하며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즉 지난 한 주간 너희의 삶에 기쁨이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의미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대답하죠. 없나이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자리에서 꺼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찬양을 통해 제정신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백성이었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과거의 자리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오늘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예배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메시지이며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여 과거로 돌아갔던 우리들을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아니, 언제나 먼저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제자들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도 주님은 먼저 와 그 자리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바닷가에 먼저 와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그 두려움을, 그 절망을, 실패를 고스란히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학 생활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12월 학기 말이 끝날 무렵에 넘쳐나는 과제 그리고 성탄절 사역 준비에 너무 무리를 했나 봅니다. 몸살이 왔는데 마지막 페이퍼를 다 쓰고 12월 31일 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 1월 1일 날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뉴멕시코로 크로스 컬처럴 출입이라고 타문화권 체험하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떠나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죠. 탈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링거를 꽂고 응급실에 있는데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고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자 하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과로고 탈진이었지만 거기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월 1일 새해 첫날 병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병원에 미리 가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에게 힘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살아야 할 이유, 다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변가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우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낙심한 제자들을 향하여, 삶의 목표를 잃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으라. 이 밥 먹고 다시 힘내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힘내라.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이야기인데, 바포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에 관한 이 일화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량리 588 사창가 한복판에서 매일 노숙자들 그리고 행여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 나르는 일을 하던 목사님께 힘든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이탁 노인들은 돌보면서 정작 지 어머니는 돌보지 않는다면서 서운하다고 나가버리시고,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괴로운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로 올라가는 이 계단에 술 먹고 토한 것들이 막 질비한 거예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는 피가 막 묻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러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노숙자 둘이서 막 싸우다가 서로 피를 흘리면서 예배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널브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낙심이 돼서 그 길로 청량리로 가서 기차를 탔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오늘로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그냥 가다가 아무 곳에나 내렸는데, 내려서 간 곳이 용문산이었답니다. 용문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울려고 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목 놓아 울고 있던 목사님에게 어디서 구수한 밥 냄새가 찾아왔습니다. 울다 지친 목사님이 심한 허기를 느껴서 따라가 보니 거기에 약초캐는 할아버지가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거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봐,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청량리로 가봐. 거기 최일도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일 무료로 밥 준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 최일도 찾아가. 가서 리어커 하나 사달라 그래서 제대로 인생 다시 시작해봐. 그 말을 들은 최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내가 도망 나온 그곳이구나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침을 차려놓고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아침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먹고 힘내자라고 다시 말하실 때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이끌어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뜻을 깨달았을 때에 어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도 이 타국에서 삶에 지치고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절망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와서 아침을 먹으라.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